함께 말씀을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일단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들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참으로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시편 1편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들판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하층에 누가 있냐면 이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들, 도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하층 계급에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도 목자들이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동리를 하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아예 자기들 사회에서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또 대표적인 목동이 한 명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도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양떼를 그렇게 지키면서 양떼를 인도하면서 쓴 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계속해서 오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정말 사람들이 없는 그런 들판에서 양떼를 건드렸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은 목동일을 하는 이 들판의 목자들, 그들이 정말 밤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빛에서 주의 영광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겠죠. 이 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또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근데 이 목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다, 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말 이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뭘 했습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 목자들을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려주고 이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파되게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 소식이 그래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직접 이 말씀을 듣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을 위해서 이 구주 소식이 전달되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자, 이것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제 메시지가 또 전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는 거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구주면 좀 왕궁이든지 뭐 그래도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죠. 우리가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것이 외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목자들이 보인 태도가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삶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 속임수나 어떤 이런 삶을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여기에 이 목자들의 신앙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도 지금 들판에서 뭐라고 했는데 직장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자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달려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도 메시아의 소식을 그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뭐합니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레위라는 이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레위를 부르셨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생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다음 말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뭐가 중심입니까? 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들판의 목자들도 이 소중한 양떼를 밤에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였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이들이 바로 달려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냐?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사랑합니까?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 것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 것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판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자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아까 읽으실 때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데서 세상 것들보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마리아.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마리아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처녀의 몸에서 너의 몸에서 이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간 여인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지금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잠깐 준비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멋진 제복을 입고 멋진 의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겠지만 들판의 목자들 어땠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들판에서 이 양들 치면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돌아다니고 냄새나고 사람들은 천시하는 이 목자가 밤중에 찾아와서 뭐 한 겁니까?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목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전한 모든 소식, 천사가 전한 소식, 하늘의 정든 천사의 찬양, 모든 것을 다 증거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또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성탄 소식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뭘 했다고요?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본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그 들었던 것, 눈으로 본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증거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으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증거하고 돌아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Then they humbly returned to their duties, new men going back to the same old job. 저 너무나도 참 신선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겸손하게 그들의 하던 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어서 new men.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듣고만 했었는데 이제 뭐 했다라는 거 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들이 새로운 길을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임 사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목동리를 또 하러 그들이 돌아갔다. 저는 이것이 이번에 너무나도 감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소리도 들었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것도 눈으로 봤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가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 들판의 목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나를 니들이 무시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내가 처음으로 듣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교만하구나.
딴 길로 가서 내가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금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요즘 여러분들 유튜버라고 하는 작을 아시잖아요. 조회수가 10만, 100만, 1000만, 몇 억 뷰.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재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목자들도 아마 유튜버였으면은 이 광경을 찍어가지고 올렸으면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유명한 자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이 성탄절에 난 세상에 가서 더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탄으로 오신 그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다시금 만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세상에서 더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한국의 그 엄규의 영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릴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삶이 마부입니다. 말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왕손을 태우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했다고 했죠. 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손 이재영이 이 마부 엄규영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됐냐 이놈아. 엄규현 영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부꾼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분 상승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 원하는 뭐를 쟁취하고자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든지 간에 나는 그 일을 더 주님의 뜻대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오늘 들판의 목자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겸손하게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저는 그들이 목동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고 뉴 퍼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땅에 존귀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떼를 보살피는 삶을 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린 목자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처음 전하신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고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자 높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그 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로 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지만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탄생의 증인들로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영광 중에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쁘게 증거하고 다시금 주님이 보내시는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목자들과 같이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